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 우리는 4주간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로도 불리는 대림절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오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바로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의 오심과 미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배우 고현정 씨가 15년 만에 예능을 출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모래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모래시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왜냐? 이 작품은 1995년도 작품입니다. 이 당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무려 64.5%였습니다. 제가 이거 방영할 때 제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모래시계를 생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장면 중에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고현정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이정재가 고현정을 보호하느라 대신 맞아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앞을 TV 앞을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별로 안 내시는데 제가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막 소리를 내시면서 이정재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얼쩡거리냐고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래시계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귀가시계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라이브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재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그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느라 도로에 차가 없다는 것까지 뉴스에 나오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채널도 많이 있고 또한 재방송하는 이 방송 채널도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OTT가 있어가지고 돈만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그 방송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까지 있어서 그 방송을 요약해서 리뷰 내지는 짧은 방송인 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을 통해서만 그 방송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꼭 제한된 시간에 상관없이 제한된 채널에 상관없이 언제나 방송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꼭 텔레비전 드라마에만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라는 것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객장이라는 곳입니다. 각 증권사가 운영하는 객장에 가서 거기 있는 트레이더나 혹은 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소수의 혹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PC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과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냐? 예전에는 모래시계 언제 해? 그럼 딱 튀어나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 당시 SBS가 아니라 서울방송이었는데 서울방송 저녁 8시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하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을 썩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썩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쉽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존재도 흡사 요즘의 시대의 변화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조금은 쉽고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 선지자, 예언자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대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은 하였지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걸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십니다. 그중 68명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걸어 나옵니다. 근데 걸어 나온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그 예언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즉 자기 텐트에 있었는데 그 텐트 속에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모세시여, 저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라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혹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여호와의 장막에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장차 이 땅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센세이션합니다. 왜냐?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래,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는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는 장면은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시는 장면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10장 22절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0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절기랑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이것은 번역하면 지금으로는 기슬르월의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달입니다. 이 수전절은 초막절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은 요한복음 7, 8장에도 나오고 10장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초막절과 엮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하는 본문과 항상 엮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딱 보면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입니다.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자주 묘사하는 때는 밤입니다. 때는 밤이로라. 무엇이냐? 영적인 침체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겨울이 의미하는 것 또한 영적으로 싸늘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싸늘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은 불편한 질문을 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불안정하게 이야기할 것이냐?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미 내가 너희한테 말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7장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7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뭘 감지했느냐? 4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와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이미 7장과 8장에 걸쳐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믿지 못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예수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왜 던지려고 했는지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가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의 육성으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유일하게 밝히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을 보시면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답해하며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목사님 2000년 전이라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풀이한 말씀이 바로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손은 잡아줄 부모의 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26절과 27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뭘 믿지 못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네, 누가 믿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는 선택받은 자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음성을 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어 구약시대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받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 가는 것을 특권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흡사 OTT의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내가 정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 시간을 굉장히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시대처럼 하루에 3번, 1년에 3번이라는 이 소수의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쩌면 더 소중히 여길 텐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벼이 여깁니다. 너무 쉽게 미루고 너무 쉽게 등한시하고 너무 쉽게 미뤄둡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오는 시간을 귀히 여기며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OTT 속에 있는 드라마처럼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냥 가볍게 쉽게 미뤄두지는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고 또한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이 시간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